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이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시빈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과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과여 알게 하라. 내 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렇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한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찬송 부르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 찬송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룻기가 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것을 의탁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서에 나온 그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남편이었고 나오미가 아내였는데 엘리멜렉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의 땅과 소유를 나오미가 관할을 하긴 하는데 그 후손이 그 엘리멜렉의 그 땅과 기업을 어떻게 이을 수가 있는가? 지금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고 지금 자부 하나만 거느리고 살고 있으니 그 기업을 한 남자가 물러줘야 그것이 상속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레위기법에 보면은 그 누가 기업을 물으는가에 있어서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합니다. 리디머는 구속자라는 뜻과 더불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보아스가 근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최우선권을 갖지는 않았어요. 더 보아스 앞서서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척이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면 이제 보아스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결국은 양보를 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그 양보가 쉽지 않았겠어요? 보아스가 나오미 룻을 잘 알았고 룻이 정말 신앙이 있는 여인, 시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렇게 고향 자기 모압 족속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속되는 하나님을 좇는 신앙을 갖게 된 이 룻하고 보아스가 신앙이 통했죠. 뿐만 아니라 그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았던 보아스 역시 독신이었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룻은 보아스는 자신의 취향, 자신의 선호, 자신의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의 법을 따라 그 일을 처리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하는 말이, 한밤중에 미래 가운데서 하는 말이,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기업을 물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고, 혹시 그가 권리 행사를 사양하면 그 다음에는 내 차례니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룻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지금 성문에 와서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길래 그가 말하자면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왜 성문에 올라갔을까요? 성문은 당시에 재판정이 열리던 장소, 성이 있으면 성문이 조그마한 광장과 같아서 거기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고, 그래서 송사가 있으면 거기에 재판정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그 증인들을 구하기가 쉬우니 성문에서 중요한 결정과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상거래를 포함해서.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몇 명을 청했다고요? 10인을 청했다. 증인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보통 율법에서 증인은 두세 증인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에는 10인의 증인을 청했다고 해요. 이를테면 결혼, 이혼, 재산의 양도, 이런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는 10명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름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게 했으게? 보아스의 마음이 철렁했겠죠. 이제는 룻을 잃게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우선권을 다 양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기업 땅만이 아니고 그 모압 여인 룻도 내가 내 처로 맞이해서 그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후손을 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례를 상기시켜 준 겁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업 물음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서 25장에 나오죠. 레위기서 25장 25절. 레위기서 25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은 구약성경 186면입니다. 구약성경 186면. 레위기서 2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가정마다 사람마다 기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이 형제가 일도 안 하고 또는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자기 기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기업을 남에게 팔았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누가 와서라고 나옵니까? 근족이 와서. 근족은 가족, 친지,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그 근족이 와서 그 동족,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 리디머가 와서 땅을 무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케이스는 바로 그 후사를 잊게 하는 그런 권리, 그런 책임까지 그 고엘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땅만이 아니고 기업만이 아니고 그 룻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후사를 잊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물을 짜가 하루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 기업물을 짜가 땅만이 아니고 그 여인도 내가 물러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겠다.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 룻을 후첩으로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자기 아내가 얼마나 싫어할지 모르고, 또 이 사람이 룻을 통해서 자식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카운트가 될 것이고, 그 태어난 자식이 그 아버지, 결국은 혈통상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가졌던 기업, 그것을 다른 자식들과 함께 분배 상속받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이 가정에 분란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결국 이 딜로 인해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과 그리고 룻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아스에게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아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보아스는 이를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한밤중에 결국은 남녀 상렬지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했으니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던 보아스는 전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던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응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보아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했던 보아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도 허리가 있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마음을 다잡는다, 조심한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에 바라볼 망자 아닙니까? 우러를 앙자 아닙니까? 신앙,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그의 경건, 그의 신앙, 그의 소망을 보시고 그를 만족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 두셨다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놀라운 약속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22면 시편 31편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31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정말 보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를,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보아스의 경건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두신 큰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